오순절후 1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의 형태로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잊지 말고 명심하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 사도는 시편 90편 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하루 2000년이 마치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구원의 시간은,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이다.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 개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완고하게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따뜻한 음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는 것입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괜히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간청하는 것입니다. 금년만 참소서.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살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이후에도 열매가 없거든 찍어 버리소서 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한 사람, 이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간청하는 포도원지기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찾고자 하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열매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좋은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특별한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 의해서 직역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보라, 내가 본 3년을이라는 아주 축약적이면서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3년은 꼭 3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3년이란 기간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끝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길이길이 참으시지만 그 참으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와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기다리시는 혹 더디 오신다 사람들은 아니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어떠한 말들로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까?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자기의 유익대로 말하고 전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장면을 더 보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제물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전해주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희들은 들으라는 것이지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고난받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이 갈릴리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강조하시느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망대가 쓰러지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이 이 실로암의 망대가 쓰러져서 죽은 이 18사람보다도 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실로암 그 쓰러진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묵시의 기한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 묵시는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시리니 그것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혹자는 다른 사람들은 이 주님이 이 시간이 더디 오신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 어떤 기다림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시간을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시간 가운데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오시는 것을 보면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쉽게 간과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주께서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이 말씀을 괜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이 은혜의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 더디 오신다, 아니 그때가 언제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자체가 거짓 선지자고 가증한 짓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불신의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금방 곧 그들의 당대에 이 주님께서 오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랑을 파고 내가 살피니 금년에는 그냥 두소서. 이 시간이 다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회개함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회개하기를. 그것이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님의 길이 참으시니 이 참으시는 이 기간이 곧 구원인 줄 알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베드로 사도는 바울의 어떤 신앙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그 시간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은 어떠하더라는 것입니까?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몰랐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경 지면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누누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는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간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때 주님의 시간, 끝없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니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맞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기다림의 끝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열매는 어떠한 형태로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까?